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의 피 위에 세상의 모험에 졌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평안과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백 목사님이 로마서 12장을 잘 열어주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하여 신앙생활에 대하여 11장까지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이야기를 다양한 논리로 설명한 뒤에 이제 실천적인 행동 양식의 설명으로 12장부터 로마서 마지막 부분까지 그 내용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과 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알았으니 또 입었으니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변화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제부터 더욱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은 주신 은사로 공동체를 위해 잘 사용해라라고 설명했습니다. 은사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 뒤에 이제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새로운 가족으로서 사랑하며 살기를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 속에 사랑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의 반대가 거짓과 악이라고 선언합니다. 결국 사랑은 선에 속한 것이죠.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지체들이 숫자만큼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이방인들 사회 속에 있었기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성원의 주체로 있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브리스길라는 이름의 뜻으로 보는데 그녀는 굉장히 귀족 출신의 가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 내 좋은 가문이나 높은 신분을 가진 분도 있었고 또한 일반 평민도 심지어는 노예 출신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시 교회에서는 성망찬 즉 식사가 기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식사를 통하여 교류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의 그 문화 양식이 달랐겠습니까? 깊이 연구나 생각할 필요 없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음식의 다름을 비교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서로 문화가 다르고 생각과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사소한 것들로 인하여 문제거리가 생겨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를 사랑으로 이겨내라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과 우애를 넘어 존경하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뭐냐면 서로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하라는 이야기는 사실 상대방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상대방이 사랑을 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한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랑하기를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것은 비교하고 계산해보고 자기에게 이익이 있나 없나를 체크해보고 기브앤테이크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조건이나 계산 없이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것을 권면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저희들도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삐기덕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문제 해결 방법과 예방 방법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셨듯이 주저하지 말고 먼저 사랑하며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사실 앞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는다는 말은 사실 같은 의미지 않습니까? 세 번이나 강조하여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실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사랑의 근원입니다. 그럴 때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고 환난 중에 참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며 성도들을 섬기고 대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정리하면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공관복음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고 여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는 일에 먼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14절 말씀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핍박도 받았고 또한 로마인들의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 고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이해하지 않아도, 호감을 주지 않아도, 조롱과 질시를 하여도 우리가 품고 사랑하며 축복하며 극복해야 할 대상들이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묘하게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미움과 다툼, 나눠짐을 위해 일하지 말고 사랑하고 섬기며 축복하는 일을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알아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사랑하며 섬기며 축복하는 노력이 우리 삶 안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몸과 마음이 온전히 변화되어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도 없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어야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해야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음을 압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잘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먼저 하기를 결단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힘들고 잘 안 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축복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주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사랑과 섬김이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뒤에 계속 개인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